신비함에 휩싸이는 주사. 여러가지 전설 속의 실체를 밝히는 놀라운 집. 고리아 문명을 통하여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고리아 문명 저자 장무기 초원 대표의 운주사 이야기입니다. 네, 코리아 문명의 저자 장무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운주사고요. 운주사에서 가장 유명한 와불이 있는 곳입니다. 와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뒤에 보시는 저 두 쌍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크시고 한 분은 좀 작고 그러죠. 그래서 누워 계신다고 해서 와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형태는 누워 계신데 취하고 있는 자세는, 오른쪽에 보시는 분은 좌정을 하고 계시고 손을 가슴에 모으고, 왼쪽에 계시는 분은 왼손 어깨로, 오른손은 이렇게 옆구리로 내리시면서 서서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좌정이시고 한 분은 서 계시는데, 근데 그 상 자체를 누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하늘에서 내려다 본다면 이제 한 분은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이걸 한간에서는 일으키려고 했는데, 바위가 일으키기 전에 닭이 울어가지고 하늘의 도공들이 급히 철수했다, 그래서 못 일어났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와불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 지어낸 말들이고요.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또 뜻이 있겠죠. 오늘은 좀 분명한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두 분은 불교의 작품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만들어낸 소위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한 BC 2500년 전쯤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불교를 접하고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고 하는 것이 고작해야 2500년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이 두 분을 조성한 연대는 10,000년을 넘어가거든요. 그 20,000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연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형태일 수가 일단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처가 부부로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그 부부가 함께 부처님이 돼가지고 나란히 나타나는 그런 부처님 상이 있던가요? 그런 부처는 없죠. 부처는 독신이고, 그리고 마야 부인으로부터 태어나셨지만, 왕자셨지만 자신의 부인을 이제 마다하고 궁에 버려두고 자식도 두고 출가해서 득도하신 분 아니에요. 철저하게 독신으로 득도하신 분인데 어떻게 부부상이 모셔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남자와 여자, 이런 부부의 형태가 모셔져 있어요. 어깨를 아주 다소곳이 어깨를 맞대고 있거든요.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주 다정다감한 부부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불교 작품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취하고 있는 이제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그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해 드릴 거예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저분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월관이라고 합니다. 달의 관이죠, 달.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쓰고 계시는 관이 일관이라고 해서 해의 관입니다. 그래서 달과 해를 쓰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현재 관을 쓰지 않고 옆에다가 벗어 두셨죠. 오른쪽에 턱 나와 있는 저 바위가, 저것이 바로 해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보시면 머리의 부분만큼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착 잘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 잘려 있는 모습의 길이만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바위의 기름과 이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저건 해를 이제 벗어놓고 있다는 뜻이 되죠.
해를 벗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는 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밤. 그래서 이 배경은 현재 밤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두운 밤을 얘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낮과 밤의 의미를 넘어서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달과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에게 붙여진 고유한 명칭이 음양 1월 신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전해져 오는 바에 의하면 음양 1월 신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아 들어가면 1월 성신 구천 대제 이런 이름이 여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여느 부처님 이런 일반적인 신들이 아니라 가장 밝은 원천의 빛의 존재이고 가장 높은 경지에 계시는 신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제 신 중의 신이라고 보실 수 있고, 왜 밤으로 표현이 되느냐?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우주의 낮과 밤, 지구의 낮과 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인지 범위를 월등하게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밤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의 한계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잖아요. 그 우주라고 하는 경계조차도 사실 지금 인간은 제대로 다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어쨌든 원리를 밝혔다.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 양자역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밝혔다고 쳐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90% 이상을 모르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 우주 너머에 있다면, 우주보다 더 높은 곳에, 우주 완전 넘어서서 더 높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겠죠. 인식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경지에 계시는 분이 이 두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에서 말하는 해와 달, 지구에서 보는 해와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밝음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낮을 밝히고 밤을 밝히는 그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천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원천의 해와 달이 있고, 거기는 아주 궁극적이고 가장 높고 우주 너머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인간은 도저히 거기까지 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런 경지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가 진짜 해고 진짜 달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모방한 것이 뭐냐? 모방한 것이 지구에서 인간이 보고 있는 해와 달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방한 것이 또 누구냐? 그분들을 모방해서 이 우주 안에서 지구에서 만들어낸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은 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는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분들이야말로 원천 중에 원천이시고 존재 중에 존재이신 분들이고, 이 근원이 너무 멋지고 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것을 본따서 지구에서 최대치로 끌어내서 어떤 형태를 취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엇을 본따서 지어졌냐?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 1월 성신, 구천대제, 음양 1월 신상 이렇게 불리시는 바로 이분들이고요. 그 정도의 높은 경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지는 부처님이다, 와불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그거는 굉장한 그 무례를 범하는 게 됩니다. 굉장히 그분들을 폄하시키는 일이 되고 굉장히 경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가급적 알고 나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으셔야 되고, 부처님에 갖다 대시면 안 돼요. 부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급의 존재이신 분들이에요. 부처님은 사람으로 나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도달한 그 각자잖아요. 각자, 깨달을 각자. 어느 정도를 깨닫고 내가 나인 걸 알았어.
나는 부처야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이고, 그 후에도 많은 부처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인간 중에서. 근데 그것은 급이 딱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분들의 급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생소하실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는 건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고타마 시타르타를 말하는 그 부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와, 불이란 단어 쓰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워 계시는 부처님 아니시고, 이분들은 가장 경지가 높은 곳에 계시는 최고의 존재이시고 신들이시다. 바로 이분들이 인간의 원형이시다. 원천이시다. 인간은 그야말로 그림자 중에 그림자 중에 그림자에 해당하는 아주 수준 낮은 존재들이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너희도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경지까지 올라오너라. 이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여기다가 이 조성의 주체가 누구냐? 이러한 우주 너머의 근원에 있는 그 세계를 알고 그 존재를 알고 거기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심지어 빙하 시대부터, 몇만 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지금의 전해지는 말은 자미선 칠성교라고 합니다. 자미선 칠성교. 이 자미선 칠성교의 선조들이 남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운주사는 칠성신궁, 칠성교의 신을 모시는 궁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했던 역할은 전국으로 칠성교의 그 사제들을 파견하는 신관들을 양성하는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양성된 그 신관들이 온 동네 방방곡곡으로 퍼져서 우리가 그 동네마다 가보면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경기도 이천이나 안성이나 이런 쪽이라든지 서해안이라든지 이 남쪽 동쪽 할 거 없이 가끔 미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부처님 닮은 석상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미륵이라고 붙여진, 부처님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상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붙여지는 게 미륵이라는 용어인데, 그 미륵들이 다 누구냐 하면 바로 칠성교, 그러니까 자미선 칠성교의 사제들의 그 신상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네마다 한 커플씩이 그 동네를 치리하는 신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네마다 하나씩의 이렇게 그 미륵상들을 만들고 그 옆에는 또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큰 신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를 심고, 그래서 이게 세트죠. 그 미륵상과 신목이라고 하는 큰 당산나무와 그 다음에 우물, 이게 다 북두칠성과 관계되는 칠성교의 그 상징물들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분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바로 이분들과 이 지상에 있는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신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동네마다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길러내는 소위 요즘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운주사라는 곳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유서 깊은 곳이죠. 여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불교로 흡수가 되면서 불교 사찰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벌써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여기를 그냥 불교 사찰로 썼다고 해요. 그 얘기는 여기가 칠성신궁이었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언제?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1000년도 넘고 20,000년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긴 세월을 그 자미선 칠성교의 신학교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민족 국교였던 칠성교, 자미선 칠성교가 점점 세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불교의 흡수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천년 고찰하라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자미선 칠성교의 그런 신궁터들이었죠. 신궁들이었죠. 거기를 불교가 이제 흡수한 거죠. 이 운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그런데 불교로 옷을 갈아입게 된 덕분에 이 정도 유적지라도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불교 유적지라고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자미선 칠성교였다라고 계속 유지돼 왔었다고 하면 일정시대 때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유구한 역사의 민족 정신의 산물이자 증거잖아요. 몇만 년 내려온 민족 정신의 정말 그 정체성에 아주 그 살아있는 그 증거물 같은 그런 유적들이거든요. 이 신상들이 그렇고 이 운주사가 그렇고 가만 놔뒀겠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걸 불교다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냥 묻어간 거예요. 불교 유물이구나. 약간 특이한 불교였네. 민간 불교였나 보군. 이 정도로 넘어올 수 있었다. 그런 점은 불교의 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